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만나시고 두 말씀을 하셨어요. 두 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와서 보라. 근데 이 두 마디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두 마디는요,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두 마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또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바꿀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한번 따라 보십시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거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루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줄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려고 그 앞에 갔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세례 요한이 두 사람의 제자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을 보고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다시 한번 증언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두 제자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두 제자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이 두 사람에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너희들이 왜 나를 따르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따르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는요,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높아질 때에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 어떤 야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 목적이 다 달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해요. 현대인이 교회 다니는 이유는 다양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평안도 얻고, 또 병이 있으신 분들은 또 병고침도 또 원하고, 또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또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복 받기 원하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와이프가 하도 가자고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나온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면서 특별히 교제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교제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를 가면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 비즈니스에 대한 인맥을 더 넓힐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좀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빠져도 바도하는 사람도 없고 뭐 봉사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많은 사람 틈 사이에서 그냥 내가 편할 때 갔다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기 원해서 큰 교회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인 경우에는 이성 친구도 좀 만나려면 찬스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이름난 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 그런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이름난 교회 다니면 좀 꼰대도 나잖아요. 그 교회 다니고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교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교회보다도 어떤 교회 다닌다면 그 교회 다니느냐고 꼰대도 나잖아요.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에서 대부분 교회는 다니는데 나름대로 다양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른 게 아니잖아요. 기적과 이적을 기대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배고플 일 없겠다. 물고기 오병이어 하시잖아요. 그 아이 도시락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으니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배고플 일 없겠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다 떠나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두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하반절에 보면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랍비여, 랍비는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라 그랬거든요. 선생님이여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했어요. 약간 좀 뚱땅지 같잖아요.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제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무슨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 구하는 뭔가를 말해야 되는데 뚱딴지도 없이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반문한 거예요. 이 문맥을 들여다보면요, 이 두 사람이 대답한 말의 내면에는 저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중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기적과 이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싶어서 예수님,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반문을 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거처로 간 시간이 몇 시냐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10시라고 되어 있어요. 10시는 지금 시간으로 오후 4시입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는 예수님이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저녁에 거처로 돌아가셔서 조용히 계시는 그 시간에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간 거예요. 시몬 베드로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전도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거든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그러면 그 전날 오후 4시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하,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라고 믿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형을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러보건대 안드레는 예수님과 만난 그 오후 4시 이후부터 예수님께 친히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안드레가 구한 것은 기적이나 이적이나 병고침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구했더니, 예수님을 더 알아갔더니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는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 구하십시오.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는 참된 안식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승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5편 4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3가지가 나와요. 뭘 구해요?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2번째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와서 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와서 보라. 줄이면 와보라. 와보라. Come and see. 와서 봐라. 이 와서 보라라는 이 말은요, 아주 짧잖아요. 그런데 이 짧고 간단한 이 말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두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Come and see. 와서 봐라.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2 사람에게 지금 전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복잡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셨어요. 와서 봐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전도는 복잡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드레가 예수님의 거처로 찾아간 때가 오후 4시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된 안드레가 그 다음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겠어요?
전도예요, 전도. 예수님이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것을 알고 믿게 된 그 다음날 제일 먼저 한 일이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형 시몬, 나중에 예수님께서 개발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그래서 시몬 베드로 그러잖아. 우리가 원래 이름은 시몬이잖아요. 형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가 전도했을 때 안드레의 전도 역시 복잡하지 않았어요. 41절에 보면 안드레는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끝.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는 데리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벳세대 사람이에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한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빌립을 보시고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빌립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빌립은 자기 혼자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즉시로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간 거예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전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전도 또한 아주 간단했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뭐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짧게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짧아요. 빌립이 나다나엘 친구에게 찾아가서 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시다, 끝.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고 무슨 메시아가 나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의심을 합니다. 믿지를 않아요. 그러자 빌립은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와 보라, come and see. 너가 와서 봐라, 예수님 한번 만나 봐라. 아주 단순하게 전도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전도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아야만 전도한다고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나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전도해? 성경에 보세요. 전부 다 전도한 사람이 전부 다 누가 전도했습니까? 처음 예수님 믿고 이분이 구세주시구나, 그것을 믿은 사람은 그 즉시로 전도한 기록들이잖아요. 성경 지식이 많아서 상대방이 이런저런 질문하면 즉시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해줘야만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전도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와서 보세요. 와서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초청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와서 만나보세요. 와서 보세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그 즉시로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마다 다니면서 다 전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도했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과거, 비록 추악한 과거지만, 부끄러운 과거지만 내 과거를 다 나에게 말한 그 사람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두 마디예요. 두 마디.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전도하실 때 와 봐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 와 봐라.
수가산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도할 때, 와 봐라, 확신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구세주시다, 와서 봐라, 너가 친히 와서 보라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따로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는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기치는 사람이 그럴듯하게 포장하려고 막 떠들어대지, 진짜인 사람은 진짜인데 어떻게 더 설명해요? 진짜인데 어떻게 더 설명합니까? 와서 봐라, 너가 경험해 봐라, 너가 직접 들어봐라, 예수는 구세주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면 듣는 자가 많을까요? 안 듣는 자가 많을까요? 예? 안 듣는 자가 훨씬 많죠. 많죠. 그런데 여러분, 듣고 믿는 자는 그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아멘? 안 믿는 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나 듣고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와 봐라,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초청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한 번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지 말고 또 전하면 돼요. 기회되는 대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한번 와서 보세요. 전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의 초청을 통하여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 밖으로 내서 전도한 것은 하나라도 헛되지 않은 것이에요. 6월 4일이 우리 교회 벌써 39주년 창립 감사주일이에요. 6월 첫 주가 6월 4일이.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창립 30주년 감사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홈커밍 주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는 홈커밍이라고 생각하시고 초청하세요. 우리 교회든지 다른 교회든지 현재 다니지 않고 계시면 그냥 초청하세요. 안 듣는 거는 그분 사정이고 나는 내가 할 일은 초청하는 거예요. 와 봐라. 와 봐라. 자녀들도 초청하세요. 특별히 현재 믿음 생활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그냥 초청하세요. 정식으로 초청하세요. 가장 좋은 것은 식사라도 하면서 초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만난 예수님, 너도 한번 와서 봐라, 이렇게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초청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한마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함을 듣고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두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을 구하느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씀, 와 봐라,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